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29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퍼져야 할 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퍼져야 할 소문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 퍼져야 할 소문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퍼져서는 안 될 소문이 있고 또 퍼져야 할 소문이 있습니다. 이 정보죠, 정보. 우리도 또 들어야 될 소문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또 소문들이 있죠. 뭐 거짓 정보라든지 뭐 잘못된 타락한 이야기라 이런 정보들은 안 듣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묶여서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소식, 방탕과 타락의 소식, 사람을 미혹하는 소식, 절망에 빠뜨리는 소식,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그런 소문들은 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런 건 퍼질수록 전염병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정보가 있죠. 또 퍼져야 될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자꾸 퍼져야 돼요. 자꾸 퍼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또 능력을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변화가 오고 우리들의 삶이 발전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자꾸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퍼져야 될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뭐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해질 필요 없죠. 근데 구원자는 예수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이 소식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자꾸 알려져야 돼요. 이거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를 얻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당사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에 관한 소식이 자꾸 퍼져가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소식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 대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들, 이게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듣는 자들이 변화를 받고,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본인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본 일이 있나요?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또 이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예수님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본 그분, 내가 경험한 그분,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그분 안에서 이러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전한 이야기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소녀가 살아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글쎄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내가 그걸 봤다고.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오시더니 이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어? 네, 저 예수 믿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또 그분과의 소통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라는 것은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고민하는 죄, 특별히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나 같은 게, 너 같은 게, 그러면서 나를 학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내가 잘못하고 나를 학대하던 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사야는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이제 정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이게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상담을 참 많이 해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민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영감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나한테 질문도 하시고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는 그런 영감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담자예요. 그 다음엔 나의 리더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발자취, 이건 가장 위대한 리더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싹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의 치료자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에게 기도할 때,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에요. 치료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때, 그때 그분은 창조주로서 어떤 창조물들을 내 앞에 만들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 이곳에 만들어질 때도 그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게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 인생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뭘 경험해 보셨나요? 그분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입에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분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그분의 나라가 전해지고, 그분의 능력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그분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그분에 대한 소문을 계속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